393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관계 힘써서 깨져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교황제도 붕괴하는 인류전쟁에 성전고를 올리기까지.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네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중에 돌아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러면 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암송하면서 조금 딴 생각을 해놨더만은 이렇게 암송하던 것이 간단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가 납니다. 딴 생각을 잠깐이지만은 하게 되는 이것도 아침에 지금 멘트 좀 전달하고자 하는 이 내용을 생각을 하면서 이거 여기서는 참 열심히 전한다고 전하는데 받는 사람이 이거 전해 듣는 사람이 뭐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 한 토막 정도로 듣는다. 뭐 또 있으나마나 뭐 내하고 관계없다. 그렇게 듣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도 바울의 표현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의 전 인격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어왔던 이스라엘의 그 전통적인 여러 가지 표현들 그런 것이 함축되어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표현되는 이 표현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인류들에게 필요한 어떤 요소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의 장치를 인류에게
남겨놓은 거거든요. 그렇게 보는 거죠. 이승만 대통령으로 하여금 대통령이 된 것, 이걸 개인적으로 보면은 정치적으로 어떻게 참 정치적인 야욕이 있어서 참 인생 전체를 대통령 되는 길에다가 자기의 인생을 걸었다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가 지금 70년을 지내왔잖아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뭐 전 세계 인류에 대해서 이런저런 평가하는 거 누가 맞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70년이 지나온 지금에 이승만 대통령이 살아있을 때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과 70년이 지난 지금의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다른 나라 사람하고는 분명히 다르죠. 우리는 그가 남긴 하나의 표현 하나하나가 말 한마디 한마디, 그리고 4대 기둥이라고 남겨준 여기 안 적은 요 표현은 안 했네. 이승만 대통령이 남긴 이런 네 가지 건국기둥이라고 하는 요 표현들, 제가 숫자를 살을 안 낸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단지 건국기둥은 요거 외에도 얼마든지 있는데 네 가지만 딱 이래 하기에 네 가지 가면 요거만 딱 제한되기 때문에 요거 외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네 가지만 전달되는 지금의 요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이걸 살을 안 썼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정광훈 목사는 네 가지 건국기둥이라는데 그거 자체를 저는 거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건국기둥이 네 가지만 있은 게 아닐 거다.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있는데 네 가지만 이렇게 후대 사람들이 이걸 발췌해서 이렇게 찾아내는 거지. 이렇게 되는 이런 구호가 이승만 대통령이 더 많은 내용이 있다. 다시 말하면 여기도 표현 안 됐지만 아까 여기 있는 내용에 이 후손들 있잖아. 후손들이 잘 되기 위한, 이거는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초대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남아있으면서 이 내용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기가 후대 후손들이 대통령이 되어서 대한민국에 몇 대 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미방위조약 체결 성명서에 이 자료를 남기는 거죠. 후손들에 대한 염려, 누대에 걸쳐서 이게 몇 대, 한 대가 몇 전지를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내용은요, 30년. 30년이 한 대라고 하잖아요. 한 대. 근데 누대라는 것은요, 30년이 수도 없이 반복될 수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진 표현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후손이라고 하는,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대한민국의 이 후손들의 그런 70년 만에 이렇게 어려운 환경을 만났는데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후손들이 앞으로 이 조약으로 말미암아 갖가지 혜택을 누릴 것이라는 후손에 대한, 이거 좀 너무 좀 이렇게 참 감정적으로 보면 좀 그렇는데,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이승만 대통령의 이 구호 한마디 한마디를 전 세계 사람들은 이거를 참 무시하고 두 분 다시 이거 생각이 나겠어요? 70년 지난 지금에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기둥이 네 가지 있었다. 다른 나라 사람은 어림도 없고, 특히 북한 같은 경우는 이거는 철저히 없는 거라 할 거고, 어느 나라 사람들이 이거를 붙잡으려 하겠어요. 근데 지금 이게 부각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것이 부각되는 이 과정을 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이런 구호를 외치고 70년 지난 이 과정 세월에 이승만 대통령도 죽고 소천하고 모세가 죽은 뒤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것과 비슷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정광훈 목사에게 이게 탁 연결되면서 이게 부각이 된 거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저도 사실 정광훈 목사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내용을 말 안 했으면요. 또 한편으로는 정광훈 목사가 전하는 이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일 수가 있다 하는 간단한 어떤 하나의 생각적인 어떤 사고방식의 어떤 변화, 그거 하나가 탁 연결되면서 그 뒤에서 비로소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인류종말 시대를 나타내면서 인류종말 시대의 국가에서 정체성, 그리고 이 대한민국 국가에서 정체성에 대해서는 제가 이승만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을 해놨습니다. 이승만에 대해서 언급한 거는 세종대왕의 한글 그거 연결하느라고 이승만 대통령을 언급했어요. 그러나 4대 기둥인지 5대 기둥인지 이런 자료가 남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걸 정광훈 목사가 강조를 하니까 저도 관심 있게 저런 구호가 이승만 대통령에게 있어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그 이면적인 겉으로 드러난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걸로 통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국가에서 정체성만 연결하던 거기에서 좀 더 이승만 대통령의 깊게 개인적인 상황을 좀 찾아보고 연결해보는 그런 그 자세가 있었죠. 그러다가 이 자료 한미방위조약 책에서는요, 이 김영호라고 하는 이 사람이 교수죠. 자기에 대한 그 미국하고 관계 지금 한참 한미방위조약이 막 어렵게 돼가는 그 과정에서 그거를 좀 부각하기 위해서 자기가 운영하는 이 유튜브에다가 이 자료를 올려가지고 그렇게 제가 탁 연결되는 거예요. 이 자료 나도 내가 만들기도 힘든데 또 이건 너무나 객관적이고 다른 사람이 한 거고 내가 한 게 아니고 이래가지고 이거를 올렸단 말이죠. 이제 캡처를 한 거죠. 근데 이걸 읽으면서도 늘 그래. 이 와닿는 감정이 그런 거예요. 그냥 대통령으로서 한미방위조약 체결 성명서는요, 이거는 뭐 의례적인 내용인데, 이 의례적인 내용에 70년 전에 있던 조미 통상조약을 언급하는 그 어떤 시도, 그리고 또 후손들이 누대에 걸쳐서 이 조약을 말미암아 혜택을 누릴 것이 하는 후손을 축복하는, 당대에도 대통령 되는 과정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 하나 가지고 정치적인 행보를 하면서 이리 갖고 놀고 저리 갖고 노는 대한민국이 그 당시 그렇잖아요. 다른 나라에서도 대한민국이라고 한 나라를 보면서 그거 전쟁이라도 뭐 그거 우리가 뭐 갈 거 있느냐 하는 장사적인 어떤 개념에서 장사를 하는 개념에서 나라 자체가 흔들흔들하던 나라가 뭐 대통령 된다 해도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가 또 1대하고 2대하고 이어질 거 생각이나 했어요. 그런데 이런 표현이 나왔다. 조미통상조약을 언급하고 누대에 걸쳐서 후손들이 어떤 잘 살게 될 것에 대한 이런 표현을 염려를 후손들에 대한 염려를 하더니 후손들에 대한 염려. 우리 이승만 대통령 이후로 우리나라 대통령들 역대 대통령에 봐가지고 이 후손들에 대한 이 언급을 하는 건요, 어느 대통령이 있었어요. 70년 동안 수많은
그 정치 지도자 대통령이 나왔지만은 이거는요 자기가 그냥 성명서 있으니까 그냥 폼으로 그래 적어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한마디 언급하는 내용이 아니라니까. 평소에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후손들에 대한 염려, 나라가 잘 돼야 되는데 그런 그 나라가 잘 돼야 되고 후손들이 잘 살아야 된다 하는 이 내용은 아마 이승만 대통령의 환경에서 자라난 그 환경을 염두에 두면은 특히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이걸 이해를 할 수 있는 요소가 있잖아요.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조상이 세종대왕의 형 양녕대군이에요. 양녕대군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양녕대군의 후손. 이승만 대통령이 살아있는 동안에 대통령 되기 전에 미국에서 뭐 여러 가지 공부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지내면서 미국에서 독립운동한다고 하는 그 내용에 한 개인과 양녕대군과의 관계,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현재 조선이죠. 당시의 조선이라는 나라가 지금 일본에 의해서 지금 저렇게 붙잡혀 있을 적에 자기 조상인 양녕대군을 생각하면서 그 삼촌되는 작은 삼촌이죠. 삼촌되는 세종대왕으로부터 넘어오는 대한민국, 조선, 그것과 자기의 조상되는 양녕대군이 만약에 조선을 맡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요 비교. 다른 나라 사람은 이거 비교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런 비교 안 해볼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내 앞에 전대에 조상들이 요런 조상이 흘렀다. 사실은 우리는 지금 제 같은 경우는 우리 아버님이 말제거든. 말제. 삼형제에서는 말제. 형제 중에서 남매 중에서는 6남매인가 그랬는데 말제란 말이에요. 말제이기 때문에 저는 할아버지를 본 적이 없어요. 할아버지를. 분명히 어릴 때 봤겠지만은 기억이 없어요. 근데 그렇더라도 그래서 그 윗대에 특히 아버지가 말제이기 때문에 윗대에 대한 이야기를요 한 번도 언급이 안 됩니다. 특히 우리 조상은 임진왜란 때 진주성 싸움에서 나타났던 진주성 싸움에 참석했던 장군인데 진주성이 일본한테 패하면서 흩어진 장수의 후손이거든. 장수의. 그러니까 이 장수의 후손에 숨어버린 거예요. 저 산골에. 그러니까 장수로 있었다는 자체를 이걸 감추는 거예요. 후손들이. 왜냐하면 그거 알려지면은 일본 사람들이 찾아와서 죽일까 싶어서 일제시대 보내면서 특히 더 말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상들에 대한 내용을 모릅니다. 그러나 족보라는 걸 통해서 늘 이렇게 우리의 조상이 어디 있고 어디 있고 여기 말은 한데 그 족보 자체가 오래전에 끊어져 버렸잖아요. 숨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원족보하고 장수의 후손이지만 그 장수가 어디에 원족보 손씨의 가문에 있는 그 족보와 연결이 끊어져 버리니까 그 말을 못해가지고 늘 좀 그 조상들에 대한 내용에 단절되어 있어요. 단절. 그래서 조상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족보를 가지고 있는 족보 중에서도 왕족의 족보를 가지고 있는 그 선조의 그럼에 대한민국의 자기 조상이 양녕대군이 만약에 임금이 돼가지고 넘어왔을 적에 이 꼴이 됐겠느냐 하는 그 비교를 남들보다 하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우리 후손들이 앞으로 누대에 걸쳐서 이 후손들에 대한 표현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위치에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내용이 왜 지금 이 사실은 참 좀 이렇게 오늘 아침에 강조가 되느냐. 어제가 그 올 5일 그 어린이날이었잖아요. 어린이날. 그래서 참 제가 어저께 좀 올 5일이라 하는 이 날짜에 대해서 제가 어제 하나 그걸 하나 했습니다. 여기 아니고 여기 있잖아요. 제가 이게 좀 이야기하려다 좀 다른 표현이 좀 길어져 버렸는데, 어제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를 이제 빌립 전도연구소로 쓰겠다. 그 표현을 했잖아요. 이승만 대통령 이야기를 길게 한 이유가 이제 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빌립 전도연구소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정광훈 목사 이야기를 하면서 정광훈 목사하고 연결되었던 이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전도 이야기를 쭉 나는 전도를 하고 있었다 하는 그 비교를 하려고 하다가 여기다가 사업자 등록증 빌립전도연구소를 했고, 빌립전도연구소 이름으로 전도지 4만 부를 교회에다가 보냈다. 4만 교회에다가 우리가 발송을 했다 하는 이런 내용에서 이제 그 빌립전도연구소가 나왔는데, 어제 5월 5일 아침에 사실 이 애들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이게 말이 이 언어가 돌아간 거죠. 이 빌립전도연구소 쪽으로. 여기서 정광훈 목사하고 차이가 나는 분명한 비교가 되는, 구별돼야 되는 그 요소에서 지금까지는 내가 했다가도 나는 말을 쓰면 안 된다 싶어서도 여기서 그래. 여기서. 그래서 막연한 표현에 여기서 했는데 어제부터 빌립전도연구소를 쓰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건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저희의 그 감정을 참 빌립전도연구소를 쓰겠다라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고 또 어느 누구에도 설명하지 못하는 제만이 가지는 개인적인 어떤 감정이 있어요. 사실은 어제 요거 있잖아요. 여기에 좀 표시가 안 나는데 잘 아침에 글씨를 크게 해보려고 내가 했는데 글씨 크게 하는 방법을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 되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지금까지는 복음전도대학에 대한 내용을 앞으로 이야기하겠다 그렇게 해왔어요. 이게 복음전도대학에 대한 내용을 앞으로 설명을 할 거라고 주제를 지금 한 상당히 한 400번 500회를 가까이 가는데 어제 이걸 바꿨어요. 빌립전도연구소로 바꿨습니다. 남들은 이걸 몰라요. 잘 몰라요. 언젠가다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좀 깊게 못 들어갔는데, 저는 이래 써놔놓고, 이거는 파일 이름이잖아. 파일 이름이 바꾸는 거는 이건 지금도 바꿀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써놔놓고 한참 들여다보고, 저 혼자. 들여다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요 표현을 이제부터 쓸 수 있는가? 정광훈 목사 이야기를 하다가 이 빌립전도연구소를 쓴다고 했는데, 내가 여기서 쓴 이 빌립전도연구소를 비로소 공식적으로 나타내는 하나의 내용에서 이걸 내가 지금 쓸 수 있나? 이거 쓰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때를 쓰도록 그래서 정광훈 목사하고 연결됐나? 제 나름대로
한참 생각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이승만 대통령의 그 조상되는 양녕대군을 생각하는 거하고 제가 지금 이 빌립전도연구소에 대해서 쓴다는 이 표현을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는요, 아마 그런 어떤 아련한 요소가 있어요. 어찌 보면은 전도연구소 하는 이거는 빌립이라 하는 이름은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딸넷 가진 빌립이죠. 그 전보다 전도자다 하는 이 표현이 거기에 있습니다. 선지자다 하는 딸넷이 다 선지자로서 활동하는 그런 내용의 그 빌립이 있는데 거기에서 전도라는 걸 가지고 마가복음 1장 38절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전도 그걸 연구한다. 그럼 이것은 상호입니다. 상호. 빌립전도연구소. 이름을 여러 번 바꾸려가 이 바꾸니 좋나 하고 하는데 너무 무겁다. 이런 그 표현을 듣고 해서 그랬는데 이제 쓴단 말이죠. 그리고 이거 전도연구소 때문에 제 신용 사태가 완전히 지금 뭐 부도나는 상태로 되어 있거든. 현재는. 그것도 지금 돈을 신용대출한 그것도 갚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예요. 한 인생에, 인생이라 하면 좀 그렇고, 전환점이라 할 수 있는 요소가 바로 빌립전도연구소인데, 근데 상호를 없애질 안 했어요. 계속 붙잡고 있어요, 제가. 미련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거라고 전도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빌립이라는 내용을 일부러 골라서 했는데 지금은 참 일반 과세자로 돼 있다가도 지금은 간이 가세로 떨어질 정도로 어떤 그게 없습니다. 사업자 운영이라고 하는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안 버리고 있어요. 제가 폐업을 안 하고 있다는 폐업을. 미련이 있다는 거죠. 언젠가는 쓰시지 않겠나 하는 그 어떤 때문에 그래서 농사 지으면서도 농사하는 저 텃밭 교실도 빌립전도연구소 이름을 할까 하는 그 내용을 미련을 갖고 있을 정도로 안 버리고 있어요. 폐업을 안 하고 있다는. 요 내용이 이제 요건 없애보십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이 자료하고 연결해서 이승만 대통령의 이 후손들에 대한 내용을 축복하는 이거하고 연결될 수 없나 하는 거죠. 제가 느끼는 이 후손이라는 것은 지금 빌립전도연구소를 폐업을 시키지 않는 것은 앞으로 후손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후손들이 살아남아야 되는 것이 전제입니다. 즉 예수님을 기다리는 후손들이 있어야 되는 이 땅에. 그거 없이 이 땅에 아무도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는데 예수님이 온다. 이거는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살아남아야 되는 그 명제 때문에 여기 진성앞에 경제종사자로 종사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야 되므로 제가 사실은 빌립전도연구소라고 하는 이 명칭을 요거 때문에 폐업을 못 시키는 거예요. 뭐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 빌립전도연구소라고 하는 이 내용에 제가 나름대로 뭔가 자료를 남기고 뭔가는 해놔야 앞으로 그것에서 여기서 남아야 있을 수 있는 이 후손들이 요기에 대해서 이런 자료를 보면서 그 당시에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거에 대한 받아들이면서 조상들은 이렇게 준비해왔는데 다음에 후손들이 이어지는 후손들 속에서 후손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런 어떤 연결점 그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이승만 대통령의
그 조상 이야기하고 없는 우리 집은 없는 족보 이야기하면서 아침에 그 어린이날이라 하는 그 요소를 갖고 있는 거죠. 어린이날. 과거에는 어린이날이 어떻게 보냈는데 앞으로 어린이날이 어떻게 되겠느냐. 잠깐만 이야기합시다. 그 손녀가 있는데 요 김진리라고요. 그림을 그려놓은 게 있어요. 여러 내용의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 그림을 제가 며칠 전부터 보면서 애들이 이렇게 그림을 천진난만할 애들이 그림을 이래 그릴 수밖에 없나 하는 그런 고민도 그래 해봤습니다. 어린 날에 후손들에 대한 그러면서 빌립전 연구소를 이제 쓸 수 있다는 그 어떤 감명 그런 것도 지금 표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칩니다.